로마서 13장 8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사랑이 뭐냐, 그리고 사랑의 파워가 무엇인가, 힘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할 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다뤘던 내용 가운데 빚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빚지지 말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려울 때 돈을 꾸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돈을 꾸고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지 마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례들이 쭉 있다라는 건 뭐냐면 돈을 꾸고 돈을 갚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빚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크레딧도 제로가 될 테고 크레딧 카드 안 쓰니까 그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해요. 또 캐시로 사면은 바로 수사가 들어오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빚지지 말라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빚을 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성경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쉬울 때는 빚을 지면서 내가 꼭 갚겠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쉬움이 사라지면은 이게 누구 빚이냐 아무 개념 없이, 그리고 빚 받으러 오면은 왠지 무슨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그래라, 이런 불상실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 빚을 빌렸던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갚는 것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는 것처럼 아쉬울 때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실제 딱 다 쓰고 나서 해결되고 나면은 주니까 그게 아까워. 아깝고 가능하면 안 주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한 달이라도 더 지체해주면 그만큼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와 함께 그렇게 빚지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은 사랑의 빚이다.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죽을 때까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기 때문에 빚을 져야 된다면 이런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의 빚을 져라. 그와 함께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식에 대해서 이 아이가 대학교를, 실력은 좋은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탑니까?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보낸다든지 아니면 잡을 늘려가지고 2잡, 3잡을 떼어서라도 그 자식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할 때는 내 본능적인 사랑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지 몰라요.
아이가 똥을 싸도 똥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남의 똥 치우라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치워요? 그래서 그냥 피해버리고 어이 더러워 하면서. 그런데 내 자식 똥은 옷에 묻어도 괜찮아 하고 손으로 탁탁 그냥 입고 다녀. 그 정도로 몰라요, 엄마들이. 왜? 사랑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이기심들을 바라봐요. 이기심. 참 이기심을 겪을 때마다 씁쓸하지요. 씁쓸해요. 또 내 안에서도, 제 안에서도 이기심들이 느껴질 때마다 씁쓸합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놀고 있습니다. 막 놀고 있어요. 토요일 날이나 뭐 주일 날이든지. 근데 밥 먹을 때가 지났어요. 근데 밥을 사줘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왔든지 아니면은 밥을 사줘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자기 집 애들만 불러요. 야, 이리 나와. 그래서 태우고 가서 웬디가 가서 뭐 사주고, 아무 소리 하지 마, 먹었다고 하지 마, 그리고 놀아, 그리고 별일 없는 것처럼 입 싹 닦아주고.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내 자식이면 재승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 이기심. 그런데 이 이기심을 가진 상태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거짓말 좀 그만해라. 너는 너밖에 모르는데 무슨 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아느냐? 네가 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안다면 그때 내 마음속에 너 이리 나와, 너만 밥 먹으러 가자. 그럴 때 그 마음을 책망하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다른 애들만 데려가서 사줄 망정. 그 마음이 있냐?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무슨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네가 원할 때, 네가 좋아할 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네 마음 중심에서는 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원할 때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세요?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기심을 버리려는데 이게 버려지나요? 안 버려지거든. 이 뼛속같이 스며있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뭐 계산하는 거, 따지는 거, 이기적인 거,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결국은 그 사역은 망합니다. 그 사역은 어느 순간에 자기 왕국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박수 쳐줄 때는 막 흐뭇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은 또 좀 더 인기 있는 쪽을 쫓아가지고,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참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은사도 있거든요. 모두 다 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더 섬기는 거 인기가 없어요. 화장실에 휴지를 치우는 것, 이것도 남들은 안 띄는데 자기는 눈에 띄어요. 그렇게 은사거든요. 근데 그거는 싫어요. 뭔가 폼나게 근사하게 사람들 앞에 짠짠 이렇게 해서 기적을 베풀고 뭐 이런 건 또 폼이 나요. 왜?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이기심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이기심.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지요. 안 돼요. 첫 번째 단추부터 채우십시오. 기본부터 내 안에 이기심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뭐 다 그런 거지, 뭐 내 자식하고 남자 자식 있으면 내 자식부터 챙기는 게. 본능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자기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사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이 이미 감당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사역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집밖에 모르고 내 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무슨 사역자예요? 사역의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90년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쫙 읽어봤어요. 도서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죽으라는구나. 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됐다. 이거 죽으라고 그래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구호처럼 폼으로 다 해놓다면 괜찮아요. 이게 성경은 진리고 진리는 지키라는 건데,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성경을 덮어버렸다. 안 한다, 이런 거. 이건 나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사랑은 오래 참고 죽기까지 참아야 돼.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예의를 갖추고 시기하지.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시기심이 생길 때 시기하지 않으며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걸 기대해주고 익스펙트해주고 바라봐주고 모든 걸 견디는 거. 됐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더 이상 나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없구나. 딱 접어버렸습니다. 이건 나한테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건 나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고린도 13장은 패스합니다. 지나가다가 패스. 그리고 나하고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패스. 그냥 대충 있는가 보다 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19년이 지났습니다. 19년이 지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다시 그 본문을 펴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 때문에 속이 상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해가는구나. 변해가는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90년도에 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임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평구 논현동의 무슨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때 90년도에 한 60 조금 안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안수기도 하면서 주의종 되겠네, 목사 되겠네. 그러길래 속으로 화가 얼마나 나든지. 그래서 속으로 욕을 했어요. 당신이나 잘해라. 왜 남의 인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 예언을 한 거죠. 그분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나 해라. 나는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서 근데 부담돼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이면 내가 소장사도 하고 배추장사도 하고 별걸 다 하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어차피 이왕 뭐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진짜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이 웬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주의종 되는 거 맞다. 어휴, 이게 뭐야 이게. 덮어. 그냥 기도 딱 중지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덮고 나서 더 이상 기도를 멈췄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겠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은 기도를 안 하고, 왜 안 했냐면 이유는 간단하지요. 언제 할까요? 물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내 평생 60이 되든 70이 되든 한 번은 하자. 내가 주의 종 언젠가는 한 번은 하고, 지금은 내가 내 힘이 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의 이런 소명에 대한 기도를 잃지 안 합니다. 그때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칠흑 같은 밤을 지나갑니다. 깜깜하고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데 혼자 괴로움을 당하고 혼자 실패하고 그러면서 한 5, 6년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신학교를 갔어요. 하다 안 되니까 아휴, 내가 무슨 뭐 신학교를 안 가서 인생이 안 풀리나. 아휴, 가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좀 변했으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공부는 재밌는데 인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아이고, 배렸다 인생. 아이고, 정말 내 인생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내가 맨날 내가 수도사냐 내가 지금. 뭐 선지동산이라 소리나 하고 맨날 신학교 다니는데 이게 뭐 이 선지동산에 온 여러분을 축하하며 내가 선지자냐.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나 공부 안 해. 그런데 수업은 참석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뻔하잖아요. 이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래도 이런 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싸우기를 2, 3년을 싸우는 거예요. 2, 3년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싸우냐면 결혼하고도 1년 뒤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한 4년 가까이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싫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뭐하냐. 내 인생 도움도 안 되고 어차피 뭐 목회, 하나님이 하려면 말란 말지.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려 하려면 하고 말란 말지. 텔레비나 보고 잠이나 자자 놀고 그냥 귀찮다.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아.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제정신이 가끔씩 들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학교는 다니면서 신학교는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지, 이기적이지, 대충 기도도 안 하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하겠어요? 좋은 목사 돼서 뭐하겠어요? 좋은 목사 돼서 지금 같으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해봐. 이런 마음의 소원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그래봐야 하나님 일이지 뭐 이게 내 일이냐? 하나님 잘 돼봐야 그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래. 나는 안 해. 때려쳐 뭐. 그리고 나서 버티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은 하지요. 너무나 작게.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이 민족이 망한다고 얘기해라.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하겠나? 죽어도 못하죠.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종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 내가 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일을 미쳤습니까? 안 하죠. 이게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의 골짝 빈들에도 주님 뜻대로 가오리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자식 교육 잘 되는 곳, 사례비 많이 주는 곳, 그리고 시설이 편리한 집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골라 가오리다. 이게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의, 지금도 그러니까 자리를 못 찾아요. 목회 자리를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3분의 1이 목회 자리를 못 찾고 심지어 반수가 목회 자리를 못 찾아요. 근데 시골 구석구석에는, 섬에는 목회 자리를 구하느라고 몇 년 동안을 목회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가요. 아무도 안 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할 일 없으니까 대학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괜히 유학 오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게 죄의 종인가?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할 수 있든 없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그럴 기분이 나든 안 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가라면 가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라면 하는 거지. 하라고 하신 분이 능력 안 주시겠어요? 가라고 하신 분이 길을 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버텨요. 그러면서도 주의 뜻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시지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컵만큼이다. 이 컵에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리면 넘칩니다. 자기 스스로 굉장히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큰 도라무통에다 부어보세요. 밑바닥도 깔리지도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자기 수준의 느낌에 풍성하니까.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열방을 구원하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열방을 구원하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든 유익이 않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 사랑합니다, 내지는 항상 사랑한다 전제에는 내 수준만큼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항상 집어넣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목마름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게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좀 아무리 힘들어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는 괜찮다, 너 먹어라 하면서 결국은 나는 그 생선의 머리만 좋아한다. 뭐 머리가 실제 맛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자식들 좋은 거 주려. 나는 꼬리하고 머리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장가 가서도 어머니한테 꼬리하고 머리만 사다 주는. 사실은 살 못 먹고 싶은데도 자식 때문에 아끼는 그 본능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본능을 넘어서지 못하면 사역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본능을 뛰어넘어야 돼. 그 이기심을. 사역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 본능, 내 자식을 챙기고 싶고 내 남편 하나라도 더 보약이라도 먹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나를 추구하는 그런 본능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 탐심이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본능 때문에 무너져요.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형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구멍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구멍난 부분으로 사단이 틈을 타서 들어갈 때 이 구멍난 부분을 메꿔야 되지 않겠어요? 운동선수를 고르는데 지금 폐병 3기, 4기, 말기 되는 사람들을 근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신사복 쫙 입고 추리닝복 쫙 입으면 폐병이 걸려서 허덕허덕거리는 사람을 운동선수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몸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병을 고치는 것 중에 가장 큰 병은 이기심이라는 병이에요. 이기심.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넘어서지 못하면 사역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극복되지 않으면 사역자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계산하잖아요. 가령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딱 있는데 밥을 같이 먹으러 갔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생선이 제 큰 쪽으로 싹 돌려. 기도 시간에 싹 돌려서 서로 보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정말 화가 안 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쪽에 맛있는 걸 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기도하십시오. 싹 바꿔놓고 가능하면 지금 뭐 숟가락에 뭐 지저분한 거 묻은 거 그 사람 탁 주고 내가 좋은 거 싹 가져오고 이걸 딱 눈 뜨고 봤어요. 그냥 아무 소리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안에 드러나게 그렇게 서로 머리 굴리고 사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싫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맛있는 걸 놨어요. 그러면 서로 먹으려고 밤새서 기다렸다가 냉장고 열자마자 그냥 주말같이 해서 서로 손이 겹치는 거예요. 남편 먼저 먹어야지. 아니야, 너 부인 먼저 먹어야 돼. 그러고 있는 집안에서 참 사랑과 웃음이 넘칠까. 이기심이잖아요. 애들은 애들이라 그래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떠와. 못하겠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똑같이 일하고 나눠와서 밥해야 되고 당신이 밥해야. 안 해. 같이 굶어. 그러고 있는 이 집안에서 무슨 사랑과 웃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이기심.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이기심이 적용하는데 하물며 다른 제3자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기심으로 또 구해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능력. 그럼 하나님이 쟤 진짜 남편한테도 이기적이고 부인한테도 이기적이고 그냥 이웃사람은 이기적이더니 나한테 와서도 이기적이냐. 이기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도 한마디 크게 하면 또 상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주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근데 이게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해놓고 변할 때까지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그러니까 그 예언 붙들고 왜 안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심의 한계. 사랑 없음의 한계. 그게 해결돼야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엄청난 지식이 있고 다 있어도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나를 추구하니까. 내 인생을 추구하니까. 이 이기심을 가진 상태로 진짜 능력이 임하면은요, V장을 들고 다닙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당신도 기도해야 맞아. 그리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 모든 게 은혜인데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마음속에 거리낌 없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는 내 마음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온 힘은 주님을 향해서입니다. 내 모든 포커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몸속에서 정말 호흡같이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제 이야기를 마저 더 마무리 지면 그런 신학교 다니면서 이기적인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뻔히 알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회 가면 사람들 다 잡는다는 걸. 내 안에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이기적인 내 상태에서 목회를 할 수도 없고 하면 사람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 집사님이 이거 양복 사줬는데 괜찮네. 집사님 요즘 잘 나간다면서요. 그리고 다니면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번 가을에 뭐 직분자를 세울 것 같은데 글쎄 잘 봐야 되겠네. 그런 소리나 은근히 슬쩍슬쩍 떠보고, 그리고 요즘 우리 집에 침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소리나 자꾸 했었고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 졸업하면 그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제 자신을 솔직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아이 놀자판이다 막 대충 그러면서 속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청년 시절에 고백하면서 그토록 청년들한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렇게 가르쳤던 내가 이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자 내 인생에서 이런 이기심이 타오르고 이 게으름과 나태함, 무질 싸움들이 막 임하는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는 잠도 안 자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노력하다가 인생이 포기되니까 에이 이왕 베리몸 이러고 살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서부터 속으로 우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 이기심을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100m 달리기를 하면 극복하면 되면 이기심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지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도 나는 이거 원치 않아요. 수업 시간 중간에 빼먹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으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원치 않는데 근데 내 안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관자다 그런 것처럼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는 내 인생밖에 모르고 내 인생이 안 되니까 다 때려쳐버립니다. 마치 다윗과 아둘람 굴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자 당회하면서 다 다윗을 따라옵니다. 전부 다 다윗을 따라와요. 그래서 10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레셋 나라의 시글락 땅에 거기서 3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마지막 전쟁,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다윗과 그 용사들이 전쟁하러 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에서 돌아가라고. 이 사람들이 사울왕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인데 이들이 사울왕하고 결탁되면은 마음 바꾸면 우리 큰일 납니다. 돌아가라고 하자. 돌아갔어요.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실은 속으로 잘 된 거예요. 자기도 하기 싫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에 돌아가니까 그 시글락 땅의 백성들이 처자식들이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재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말렉 백성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동네를 불질러버리고 부인, 자식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니까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다윗을 따랐던 함께 비전을 이루자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고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보자고 그렇게 10년을 따라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 다윗을 쳐서 죽여버리자 막 일어나는 거예요. 10년을 같은 손 먹었던 사람들이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 그 본능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인생 그래도 잘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처자식 다 뺏기고 그리고 나서 처자식 다 뺏기고 나서 다윗의 왕국 이로써 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로써 뭐하냐. 내 인생이 지금 다 쪽박 찼는데 다 때려쳐요. 돌 가지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제 신학교 들어갈 때 에이 그러면서 막 사는 그거나 아둘람굴의 백성들이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결국 고생 끝에 낙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그래도 최소한 내 자식들과 덜 먹어도 언젠가는 괜찮겠지 하는데 결국은 부인도 없어져 버렸고 처자식도 다 없어 재산이 불질러 버렸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따라다녀서 뭐 하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거나 제 신학교 때 에라 이왕 베리 뭐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사역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 제가 한 5년 동안 울었습니다. 남모르게 속으로 하나님.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이 이기심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표범이 비느질을 한다고 해서 이 표범 안에 있는 점들이 사라집니까? 여전히 아프기만 하지. 여전히 이기심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이기심을 극복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 인생이 쪽박 차더라도, 내 인생이 아둘람굴의 백성들처럼 완전히 그냥 다 망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만들리라.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떻고, 내 처자식이 없어지면 어떻고,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냐.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리라. 이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년을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제가 그냥 여러분의 제자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정말 피눈물 흘리며 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내 자신을 정면으로 직시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가 자기 이기심이 딱 돌아나잖아요. 나 그런 사람 몰라 하고 저주하면서 몰랐을 때 그것을 주님의 눈빛을 마지막 확인하고 수탉이 삐그덕하고 삐그덕 굴지는 않죠. 꼬꾸대 굴죠.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느끼는 그 절망감, 좌절감. 나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결국은 내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이 이기심, 살고 싶은 생존에 대한 욕구, 나라고 하는 이 자아.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에라, 그만두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됐다. 나는 주제를 알아야지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둘람굴의 백성들이 그때 그만두고 고기나 잡으러 갔으면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안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본질, 내 안에 있는 중심을 좀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중심을 드러내달라고. 이 중심을, 사람은 자기를 속여요. 포장을 하거든요. 평상시 다 포장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안면 탁 바꿔버리거든요. 부부도 얼마나 서로 당신 자기 하면서 그러다가 이혼 서류 도장 찍을 때 보면 그 순간적으로 변호사 써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차라리 다 가져라, 다 가져. 내가 한때 사랑했던 당신 다 가져라. 나야 당신 잘 되는 게, 그러면 벌써 이혼도 안 하지만 당신 잘 되는 게 내 꿈이다. 이러고 살으면은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내가 그래도 한때 정말 같이 몸섞고 살았던 사람인데 잘 되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 배려인데 다 가져라, 다 가져. 그래서 섭섭해하지도 말고 그 사람 잘 되고 나야 또 새롭게 인생 살고, 그러다 어디서 또 거기까지만 해야지. 어서 또 속상한 소리 들으면 가서 또 도와주면 안 되죠. 이제 또 새롭게 인생 살으라고.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중심이 수술받아야 돼요. 이 중심이 수술받지 않으면 맨날 그 그릇이에요. 맨날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물을 빨리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찬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집어넣는 속도가 늦어지면 벌써 또 새고 있어요. 그러면 또 갖다 계속 독에다 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새요. 이 독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독이 무슨 독이 있는지 아세요? 깨진 독. 깨진 독 안에 이기심, 마귀가 틈타는 거. 그것 때문에 울으십시오. 그게 해결돼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사역자가 돼요. 그거 해결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그런 순간을 5년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알겠어요. 제 자신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난 살아도 좋다. 나는 내 인생은 이제 없다. 그러면서부터 제 마음에서 열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기적인 열심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한 주에 20명씩 전도했어. 20명씩 전도하고 엄청나게 주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어떤 이기적인 야망, 이것 때문에 열정적이었는데,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신학교 다니는 제 처량한 모습, 한참 비참한 모습, 신학교 다니는 게 어떤 사람은 자랑 같지만 저는 너무 비참했어요. 어차피 이왕 베린 거 내 길은 이거 하다 그만두면 더 이상 공개망신이다. 다니다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목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열정이 없었던 것이 어느 순간 한 4, 5년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과정은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울고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있고 객기 부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저한테 다 해주시고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한심한데 여전히 저한테 잘해주는 그 모습 앞에 어느 순간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 앞에 고개가 숙여지면서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분 앞에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제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때서부터 열정이 새롭게 시작되더라고요. 이기적인 탐심의 열정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더 이상 다른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음에서부터 진짜 열정이 생각했는데 불도저 같은 열정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부음받음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그때서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그때서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나는 내 인생에 더 관심이 있나? 내 인생과 관련된 내 가족에 더 관심이 있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관심이 있나?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정말 자기를 발견했거든, 그나마도 모르거든 나를 드러내달라고 하세요. 나를 드러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드러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 드러내세요. 그럴 때 그것을 붙들고 우세요. 계속 우시고 통곡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시고 여전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더 강렬하게 쏟아져요. 정말 한심한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저를 향한 사랑이 한량이 없는 걸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바뀌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만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할 때 이기적인 마음이 싹 바뀌고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리라. 근본적인 결단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런 것 헌신 가지고 고민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지치고, 왜 사역을 하다 지치고 최선을 다하다 지치냐면 내 중심의 동기가 이기적일 때는 어느 순간에 내 욕구가 채워질 때는 열심히 해요. 인정받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욕구가 안 채워지고 인정받지 못할 때는 무너져 버리는 이유는 내 중심의 동기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바울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께로 갖고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느니라.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뻐하겠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붙들고 가지 마세요 해도 그러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 되어 있느니라. 난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꺼이 그곳을 가자.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어 유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미랄처럼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바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1년간 그 이상이 걸려도 괜찮아요. 2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다른 어떤 거 배우려고 하고 막 어떤 걸 막 엄청난 것을 막 추구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되 주님 내 안에 이 이기심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이 이기심,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비난을 해도, 무슨 욕을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이다. 그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을 사역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중심을 살피시고 우십시다. 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아요. 쌓을래야 쌓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내 안에 악함을 드러내는 순간, 내 안에 악함 때문에 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거룩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책을 봐도 뿌리 깊게 있는 이 이기심, 이 이기심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공자조차도 죽을 때까지 돌을 닦아도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기심,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이 이기심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 순전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